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언약의 말씀 창세기 39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현장을 살리는 자라고 하는 메시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6절인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오늘의 현장을 살리는 자라고 하는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세운 빛의 자녀이며 빛의 대사인 요셉이 오늘 얼마나 멋있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면서 메시아의 빛과 여호와의 빛을 성취하는 주역으로 살아가는 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빛의 자녀, 빛의 대사는 오늘의 현장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또 그 하나님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창세기 3장의 사건입니다.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 하와의 하나님을 떠나는 그 사건이 구약의 4,000년을 지배받고 신약의 2,000년, 지금 6,000년의 역사에 영향력을 주는 그러한 중요한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야만 되는 그러한 존재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빛의 자녀로 빛의 대사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중요한 요셉이라고 하는 시대적인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와 함께 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축복의 시간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7장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서 그에게 비전을 주시고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을 알려주신 하나님의 꿈의 사람 요셉. 하나님께서 그에게 메시아의 언약과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가 집을 떠나는 그러한 사건을 통하여서 디아스포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10대 소년을 집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시는 그곳에 누가 역사했냐?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손길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집을 떠나서 보디발의 집에 온 요셉. 그는 지나온 과거의 현장을 돌아보면서 형들에 대해서 또 아버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39장의 현장은 요셉이 과거를 넘어서 과거를 초월해서 그 현장을 살리는
파스쿠는 그 현장에 선교사로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게 다가올 미래, 애굽이라고 하는 선교 현장, 애굽이라고 하는 세계복음화의 현장에서 어떻게 그 애굽의 현장을 살릴 것인지에 대한 미래의 비전까지도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 속에다가 감춰 놓으시고 그를 인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 우리도 빛의 자녀로, 빛의 대사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동일한 언약을 붙들고 또 승리하는 그런 축복을 누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 사랑하는 요셉은요, 과거의 현장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자로 쓰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로 가득한 현장. 아담이 93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다시 회복해야 되어졌던 중요한 현장. 바로 그 현장이 원죄의 현장이고 사단의 공격 아래 놓여있는 현장이고 저주와 재앙이 가득한 고통이 시작된 현장이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괴로웠겠습니까? 자신 때문에 앞으로 후대가, 다음 세대가, 인류가에게 다가올 수많은 고통이 자신 때문이라고 하신 것들 때문에 아마 많이 더 괴로웠을 거예요. 근데 그 현장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는 그러한 현장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지었으며 왜 죄를 지었는지 왜 사단을 지었는지 전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네피림으로 가득한 현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하늘에서 타락한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땅에 와서요, 하나님의 대적하는 그 엄청난 그것으로요, 그 분노를요, 이 땅에 네피림을 통하여서요, 인생들에게 엄청나게 미치려고 하는 그러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공중의 근세를 완전히 장악해가지고요,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인생들이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현장들은요, 인생들이 살아가는 구석구석에 여러분, 네피림의 센터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바로 인생들이 신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인생들은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체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섬기는 거죠. 그래서 우상이 민족 위에, 우상이 열방에 수많은 종교로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바벨탑을 세웁니다. 우상의 바벨탑을, 종교의 바벨탑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수많은 바벨탑을 구석구석에 세워놓고 시간 나는 대로 머리 숙이고,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흑암으로요, 공으로, 혼돈으로 가득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이요, 지배하는 현장으로. 여러분, 우상과 종교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여러분,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에 폭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속임수가 있습니다. 불법이 승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탐심과 욕심이 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인과 암투가 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 인간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통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에게 임해서 인간도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지배자가 되고 싶어하고 통치자가 되고 싶어하는 겁니다. 누구의 영을 받았어요? 바로 사단 마귀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들이요, 처참하게 인생들을 무너뜨리려고 있는 것은 뭐냐? 배후에 반드시 어둠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자기의 동기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저 북녘 땅을 보십시오.
저 시진핑을 보십시오. 푸틴을 보십시오. 저 하마스와 헤즈볼라와 후티 반군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전 세계 전쟁을 통하여서 지배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었던 현장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장 속에 어둠의 지배 아래서요, 구약의 4,000년의 역사가 만들어진 현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4,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흩어지고 포로당하고 여러분 학살당하는 그런 이유가 오늘 이 현장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흑암의 세력들이여 무차별 공격했던 신약의 시대, 그리고 중세교회 시대, 신약의 2000년 역사 속 현장 가운데 우리는 철저하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학살당했으며 죽음을 맞이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현장 속, 역사적 현장 속에서요, 참빛을 비추는 그러한 파수꾼들이 일어났습니다. 빛의 자녀, 빛의 대사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셔서 그 네피림의 시대에 빛의 망대를 세우는, 빛의 등대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네피림의 그 강력한 어둠의 빛을 비추는 자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일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사 동일하게요, 자신을 넘고 가정과 가문을 넘어서 민족 위에 빛을 비추는 자로 주님께서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요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을 통하여 보좌에서 내리는 빛으로 구약의 4,000년의 역사를 치유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주님은 찾아서 철저하게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고통 속에서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는 그들을요, 살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문제를 풀어가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복음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 참빛의 복음, 그 메시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요, 930년 동안 이 언약을 전달하는, 참빛을 전달하는 빛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가인과 아벨을 보면 얼마나 강력하게 그 자녀들의 역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원죄의 세력이, 그 배후 역사에선 네피림의 세력들이요, 가인과 아벨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공격했는가를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4,000년 역사를 돌아보면서, 수많은 민족의 역사,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인생들이 지은 것은 여러분 죄밖에 없습니다. 어둠의 그 누구도 어둠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역사를 돌아보면서 오늘의 현장을 살리는 자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처럼요, 오늘 본문에 있는 요셉처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현장을 살펴보면요, 더 깊은 창세기 3장의 현장으로 덮여 있는 오늘의 현장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17,000 종족 82여 개의 영혼들이요, 얼마나 수많은 영혼들이요,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문화 현장 속에요, 전부 폭력, 살인, 속임, 그걸로 첨철됩니다. 때리고 부수고요. 그 배후에는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그것이 창세기 3장의 현장입니다. 인간에 들어와서 인간을 파괴하고 세상을 파괴하는 자로 군림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역사가
그 안에 깊이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깊은 네피림으로 변해버린 오늘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대가니까요. 역사를 고상하게 만들어서 우상과 종교를요, 문화로 고상하게 만들어가지고요, 더 그 벼우에 숨어 있는 어둠의 세력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깊은 바벨탑으로 덮인 오늘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영안을 열고 보십시오, 여러분. 나라마다, 민족마다, 국가마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요.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는 더 깊은 어둠의 세력들이 판을 치고 있는 오늘의 현장입니다. 민족들에게 강력하게 임하는 어둠의 세력들 아래에서 여러분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산다고 그랬습니다. 어둠의 법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년을 넘어 영원한 인생을 살아야 했던 우리 인생은요, 100년 가지고 시달립니다. 흑암과 공허 혼돈으로요, 더욱더 깊어가는 열방의 오늘의 현장입니다. 지금 매일요, 전쟁 속에서 죽어가고, 기근으로 죽어가고, 질병으로 죽어가고, 사건, 사고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을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뭐 땅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땅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한다는 거죠. 우리 인생들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흑암과 공허와 혼돈의 깊은 세계, 그들이 지금 열방을 강력하게 통치하고 있습니다. 민족은요, 깊은 정치 흑암 아래에서, 깊은 경제 흑암 아래에서, 문화의 흑암 아래에서요, 완전히 여러분 잡혀가지고 시달리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깊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눈과 통찰력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민족의 영적 문제들이요, 엄청나게 지금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 영적 문제가 오래되어지면 터지는 것이 뭐냐, 여러분, 전쟁입니다. 전쟁을 영적인 문제와 연결하지 않으면 여러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전쟁 속에 얼마나 강력한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는지, 그리고 열방의 지도자는요, 정신적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세계를 움직이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일어나는 저 전쟁을요, 답이 없어요. 끝까지 가려고 합니다. 얼마나 잔인한 방법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영혼들을 파괴합니다. 전쟁은 어린아이, 여성, 노약자 봐주지 않습니다. 하늘에 떨어지는 폭탄은요, 어린아이라고 했어요. 봐주지 않습니다. 학교를 무차별 공격하고, 병원을 무차별 공격하고, 폭탄은 그 누구도 여러분 예고가 없습니다. 인생을 잔인하게 말살하게 되었습니다. 민족을 파괴하는 전쟁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통하여서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측 불가능한 기후변화가요, 온 세상을 두려움 속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구약의 4,000년 동안 일어났던 수많은 대지진들, 인생들이 상상할 수 없던 하산의 폭발들, 지금 지진이 여러분 생활화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안전한 나라가 없습니다. 이제 더욱더 열대야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대야로 너무나 많은 생명들이 또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올 여름보다 내년 여름은 더욱더 열대하러 갈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6천년을 지나서요 7천년을 향해서 가는 오늘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한순간에 여러분 사라집니다. 여러분 곁에 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로요 영혼들이 소멸되어질 것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정확한 예언서는 없습니다. 82억의 영혼들을요. 구약의 4,000년, 시향의 6,000년을 살아온 오고 간 수많은 영혼들에 대한 분명한 시작과 진행과 마무리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해답서는 여러분 66권 속에 있는 1189절 속에 분명하게 여러분 다 기록해 놨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구속의 역사는 인생들이 막는다고 해서, 조직이 막는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떠한 정치력도 경제력도 사단 마귀도요 막으려고 애를 씁니다. 이 땅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는 것을 사단이 막으려고 합니다. 모든 족속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막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더욱더 통치하고 자기가 있는 곳으로 더 많은 영혼들을 데려가려고 마귀가 발악을 합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우리가 빠르게 영적으로 깨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요 빛의 시대, 참 빛의 시대가 일어나야 되는 오늘날 우리의 시대입니다. 참빛의 시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오늘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어둠은요 빛으로 밖에 일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정치를 잘하고 경제를 부강시키고 교육을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 사단 마귀가 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치로 교육으로 경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네피림의 세력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왜 이 땅에 주님이 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겠어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현장을 살리는 자로 여러분 우리 빛의 자녀와 빛의 대사를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오늘의 시대적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우리가 나아가면 됩니다. 오늘의 시대적 흐름을 바꾸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6,000년을 지배해온 흐름들은요 쉽게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요셉을 통하여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참빛이 비춰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앞으로 세워져 있는 수많은 100만 도시의 빛의 군대가 일어나면 가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요셉 같은 이 숨겨진 빛의 군대가 일어나면 빛의 대사가 세워지면 되는 것입니다. 민족과 열방의 빛의 정대가 세워지면 여러분 가능합니다. 이 요셉 한 사람이 이 10대 청소년 한 명이 집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가는 곳마다 빛을 비췄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숨은 빛의 등대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민족과 열방에 숨겨둔 빛의 군대가 일어나야 합니다. 네피림의 시대의 빛의 등대는 노아의 방주가 숨은 빛의 등대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숨겨두신 거죠. 반드시 시대마다 하나님은요 빛을 비추기 위한 사람들을 숨겨두었습니다.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숨은 빛의 등대는 요셉 자신이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숨은 빛의 등대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애굽의 왕궁에서도 빛의 등대로 애굽의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는 빛의 대사가 되었습니다. 어둠의 현장에서 참빛을 비추는 빛의 주역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요셉이 가는 곳마다 이루어졌습니다. 감옥에서도,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리고 애굽의 왕궁에서도, 애굽의 수많은 도시 속에 빛을 열어가는, 빛을 선포하는 빛의 주역이 되어졌습니다. 열방을 참빛으로 살리는 파수꾼이 되어졌고, 요셉에게 주었던 그에게 오늘의 현장을 살리는 바로 주역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애굽 전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수천 년의 역사를 넘어서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슬 살아가는 빛의 자녀, 빛의 대사들에게 동일한 참빛으로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슬 살아가는 오늘의 현장 속에 참빛은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빛으로 함께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참 구원자요, 구속자요, 전능자요, 창조주로 믿는 자에게 반드시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 참빛을 누리고 전하는 참빛의 여정을 빛의 자녀, 빛의 대사는 가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시대의 남은 자로, 순례자로, 승리자로 축복하신 요셉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서 내리는 참빛으로 무장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 요셉이라고 하는 한 빛의 대사를 부르셔서 하나님은 그에게 얼마나 세밀하게 인도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친위대장, 바로의 강대국의 중요한 요직을 담당하는 사람, 베드로가 만났던 백부장 고넬로처럼 하나님께서 숨겨둔 자였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준비되어지고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빛의 등대를 준비하는, 미래를 위한 빛의 등대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친위대장이 요셉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노예와 친위대장의 만남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감춰져 있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통치가 감춰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든지 왕궁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옆에 와서 난리를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이게 되어지는 빛의 전도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을 보디발이 보고 이 사람은 여호와의 사람이구나. 메시아의 언약의 사람이구나.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범사의 형통의 축복을 누린, 얼마나 그에게 임한 빛이 강력했으면, 얼마나 그에게 빛의 지혜가 가득했으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해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랬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은혜와 은총을 입은 요셉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은총을 동시에 받은 요셉. 현장을 완전히 정복하고 장악하는 빛의 주인이 된 것이죠. 혼자서 조용히 보디발의 어둠을 다 해결했습니다. 보디발 집의 모든 어둠을 해결하는 멋있는 여러분, 빛을 비추는 자로 역사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가정의 모든 재정권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빛의 경제의 주역이 된 것입니다. 보디발의 경제가요 살아났을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요셉 때문에. 그것이 바로 애국 전체의 미래의 경제를 책임지기 위한 인턴십을 오늘 이 보디발의 집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랬습니다. 모든 현장이 살아났습니다. 경제만 살아났겠습니까?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도 요셉을 보고 여호와를 만났고 여호와를 찬양했을 것입니다. 되어지는 전도, 되어지는 선교, 바로 이것이 빛의 전도요 빛의 선교의 현장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빛이 함께하고 메시아의 빛이 함께하는데 모세처럼 그렇게 빛났을 것입니다. 그의 삶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멋있는 인생으로 빛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현장이 요셉이 다시 미래를 향해 준비하고 있는 현장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제 감옥에서 애굽으로 가는 중요한 여정을 맞습니다. 이 경제 현장의 인턴십을 마친 요셉은 이제 애굽으로 가는 정치 현장의 인턴십이 필요한 현장으로 주님께서 그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하나의 사건, 그것이 보디발 아내와의 사건입니다. 누가 만들었겠어요? 주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어디로 보내려고요? 애굽으로 왕궁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복음화의 현장으로 선교의 현장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사건을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셉 같은 그러한 참빛 대신 여호와 메시아를 누리면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과거의 빛을 비추고 오늘의 빛을 비추고 미래의 빛을 비추는 자로 준비하는 그런 멋있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